말씀의 제목은 오순절날입니다. 어떤 날이요? 오순절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오순절을 한문을 찾아보니까 5오자를 썼어요. 오자는. 그리고 순자는 열흘 순자를 썼고 절자는 마디절자를 써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오순절을 설명을 또 해드리면 6월절에 제2일에서 50일째 날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제1 농경의 축제,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추수감사주일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루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놨어요. 원데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날이 있어야 되겠다. 오순절날과 같은 날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 왜? 그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그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그 하루하루가 기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도 있고 또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 120명이 처음 했던 그 오순절날 하루와 같은 날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날은 모인 날입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 때를 보면 모이지 말아야 될 때 자꾸 모여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부지런히 모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모여. 근데 우린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120명이 모였던 바로 이 장소에 이곳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바로 영적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1절을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모이는 거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자꾸 사람들이 안 모여. 그리고 썩어질 것,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는 곳에 자꾸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모일 것인가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다락방에 모인 날이에요. 어디 모인 날이라고?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이 다락방은 처음 교회,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처음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다락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왜?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뭐 웬만한 다락, 그런 다락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락방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왜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이고 싶어서?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또 그곳에 아직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곧 뭐예요? 처치, 교회, 예배당. 바로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마지막 말세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뭐 공예배도 그렇고 집회도 해보면 예전에 비하면 뭐 턱없이 안 모이잖아요. 어디 가셨어? 다 놀러 가셨지. 어디 가셨어? 다 즐기러 가셨지. 어디 가셨어? 허망한 데 다 가셨지. 자, 어디에 모인 날이라고? 다락방에. 다락방에 모인 날은 곧 교회에 모인 날, 예배당에 모인 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말고도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이 다락방 교회에 모이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분포됐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명하신 곳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예배당에 모인 날이 어떤 날이었다? 오순절 날이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두 함께 모인 날입니다. 어떻게 모였다고? 자, 먼저는 가족 전체가, 패밀리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다락방에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 그 날이 한 주로 끝나고 두 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1년에 뭐 몇 개 됩니까 주일이? 52주밖에 안 돼. 1년 다 모여봐야 쉬운 2번밖에 못 모여. 수요일 날 또 모이고 금요일 날 또 모여봐야 166번밖에 안 돼. 우리는 또 집회를 첫 주간에 하니까 3박 4일 모여봐야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이면 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이면 삽니다. 모이면 시원해집니다. 모이면 건강해집니다. 모이면 행복해집니다. 모이면 신명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모여라? 아버지만 모이고 어머니만 모이고 둘만 모이고 절반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 다 같이 모였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0명이 모인 날입니다. 몇 명? 여기 써 있네, 본문에 120명이 모였다고.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교회는 재적이 있고 출석이 있어요. 재적교회는 뭘 말하는 거죠? 등록한 교인의 숫자를 재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석은 나오신 분을 말하는데 원래 출석하고 재적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 같아. 다 다르지. 재적이 500이면 출석은 절반 될까 말까. 완전히 이게 비정상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0명이 다 함께 모였다는 얘기는 재적과 출석이 같다는 얘기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롤모델인 거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 그때 받았으니까 자,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러나 재충만은,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제가 설명됐죠. 여러분 전화 사용하시면 배터리가 방전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충전기에다 꽂습니까? 안 꽂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 방전이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충전을 받아야 또 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영적 동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 동력이 사라지면 죄밖에 지을 게 없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 없는, 기름 없는 비행기, 배, 자동차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냥 그대로 스탑돼.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동력,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번째죠? 네 번째로는 순종하며 모인 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마라, 모여라, 아멘. 그리고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장소에 모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부어질 때까지, 임재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때 이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모였어요.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모인 날입니다. 어떻게 모였다고? 그렇지요. 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모이지. 교회 누가 와?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뭐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곳이 이 교회고 마가의 다락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믿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오는 거죠. 믿으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약속 받고 모인 날입니다. 자,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요엘서 2장 30절, 32절, 28절부터 32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린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여야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해보면, 집회도 해보면 한 시간도 동일한 은혜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한 3년 정도 안수를 해줬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금 식구가 줄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밖에 나가면 몇천 명씩도 모이고 하니까 다 안수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목사님 나 지금 죽겠어요. 힘도 빠지고요.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시라고 기도하게. 안수 받으면 괜찮습니다. 딱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고 뜨겁게 내리는지 10초도 안 됐는데 막 여기서 땀이 막.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1분도 안 돼서 그게 다 해결이 돼서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고 바로 건너편에 있던 집사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와우.
이런 성령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날이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냐? 어떻게 이걸 하겠어? 어떻게 이걸 하고 이걸 하겠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좀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존말할 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기도하러 모인 날입니다. 괜히 맥없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응? 사실 여기 뭐 주강사도 없었어. 그냥 120명이 막 그냥 사활을 걸고 막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막 기도만 해붙이는 거야. 응? 이 사람들 핸드폰 있었어, 없었어? 그 당시엔 핸드폰 없었죠. 전화도 없었죠. 응? 그게 나아. 에휴, 그놈 핸드폰 그냥 예배 드릴 때도 집회도 드리다고. 강사 잘못 만나면 혼나. 나나 되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 모이면 박자가 맞아야 뭘 해먹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아이고 주여 꼭 가르쳐줘야 맞추니. 그래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받으려고 모인 날입니다. 돈 받으려고? 아니잖아.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다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았는데 더 이상 뭘 받아? 풀세트로 다 받는 거야, 성령 받으면. 제가 집회를 갔던 곳에 있는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저한테 완수를 하는데요, 제가 성령의 감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감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했대. 그 다음에 또 오신다고 그래서 주님, 나도 저런 능력, 저런 영성, 저런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 되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성령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도 받는 것이고 동일한 영성과 동일한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 난 사랑의 줄인 자였고 나를 사랑했던 내 부모 세대는 한 사람도 없었어. 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알기만 알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며. 자,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사랑을 줬어. 내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가 치유됐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어. 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는데 뭐 돈? 그까지 세상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끼신 것이냐? 아무것도 아끼신 것이 없어. 다
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셨어. 믿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 남녀노소 빈부식을 막론하고 그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난 사랑에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 뭘 받으려고? 물질 받으려고, 명예 받으려고, 권세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선지자 요엘로 이사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려고 이들이 모였잖아. 이렇게 모이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 들은 날입니다. 어떤 날? 뭘 들었어? 급하고 말씀이 아니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잖아. 자,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3년째 되던 해인가? 빚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2천만 원. 왜? 이거 확장하면서. 요거 확장하면서 2천만 원 생겼는데 잠이 안 와. 지금 30억이 넘는데도 잘 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참 부흥회 사례비 50만 원 정리해서 5군데 10만 원씩 성교비 보낼게요. 그 25년 전 얘기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흥사를 모셔다가 여기서 3박 4일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크진 않아도 다이아 번제를 누가 빼놓고 갔어. 저기 남원 순복음교회 서목사님 그 며느리가 은혜 받으러 왔다 다이아 반지를 뭐 캐럿짜리는 아니고 그냥 2부짜리인가 3부짜리를 빼놨어. 근데 그때 내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뭔 줄 알았어. 여기서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는 한 60명 정도 모여서 막 집회 통성기도로 집회를 하는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성도를 에워싸고 막 바람이 도는 거야, 막 이렇게. 아, 저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소리가 그 소리로구나.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모인 사람 가운데 주강사도 거기 모인 사람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본 사람이 나만, 담임만.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인본주의로 믿으니까, 혼으로 믿으니까, 종교의로 믿으니까 아무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보여지는 영상이라든지 아무것도, 마치 또 그걸 느끼고 체험한 사람을 향해서 느끼지도 못한 사람들이 2단 3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같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대단하게 역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체험하기도 하고 1대1로 체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산이 없었다면 저도 의심을 하면서 흔들렸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또 신기한 꿈을, 그 원장님이 나타나서 같이 집회를 나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장, 기도원 원장님이 나랑 같이 집회하는 꿈을 꿨어. 나쁜 꿈은 아니지 뭐. 자, 소리로 들리는데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다양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군포의 수리산인가? 거기에 원장님하고 옛날 100일 산기도를 다녔어요. 6시에 도착해서 산에 올라가서 흩어져서 나무를 붙잡고 3시간씩 기도하고 9시에 내려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날 마지막 끝나는 날 저도 올라가서 이제 상수리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뭐 응답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의 3시간이 차갈 무렵에 나는 그
그 음성, 그 응답 하나가 내가 사역을 하는데 동력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야. 그것도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냥 막 눈물이 막,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 전도사 때, 원목 때 받았던 음성이고, 들었던 응답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사역하면서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보도 듣도 못한 면식도 없는 사람이 막 죽게 생겨서 찾아오고 SOS를 치면 그때 바로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한 처방전을 다 주셔 나한테. 그러니까 해먹지, 해잡수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응? 근데 듣고 보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해? 감히 이단증을 줘? 아이고, 그래서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붙으면 항상 안 가본 놈이 이기잖아요. 받아본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붙으면 안 받아본 사람이 이기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은 인본주의에 탈을 쓴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급한 소리를 들은 날이에요. 지금 바람 소리가 급하게 들려서 슬로우로 천천히 들려서 막 급한 바람이 들렸다는 거야, 소리가. 아멘. 어떤 소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는 듣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귀가 왜 있어? 그렇죠? 왜 두 개야? 잘 들으라고! 똑바로 들으라고! 자, 그래서 선지자는 뭐래서 구약에? 이사야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에 할례를 받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귀에 할례를 못 받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이건 귀가 아니라 귀땡이에요. 아멘. 눈이 아니라 눈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 소리를 들은 날이에요. 와, 그 급하고 큰 바람 소리가 막 한참 들리더라고. 막 해루바람처럼 막 감아돌면서 바람 소리. 자, 이런 소리 말고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된 생명체들이 내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신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건 나쁠 게 없다. 축복이다. 예전에 대구의 동부교회에 김신동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합동측 총회장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부흥사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목양 목회자, 그냥 말씀 전하는 종인데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 부흥회도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험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하루는 주일날 설교로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시다 그랬더니 이게 총회까지 올라가고 징계가 내려왔어. 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다는 거야.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을 향해, 전체를 향해 직접 라이브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 그래서 기준으로 말하면 한 서너 번은 듣지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저도 한 4-5번은 들었어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라이브로. 어떤 데는 이름을 불러주신 적도 있어요. 저는요,
기도원에서 이제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원고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원고 타이핑을 다 해서 빼내고,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쉬었다 가려고 누웠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야, 내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사람은 여의도 순복교회 전도사니까 출근했고, 강도사는 학교 갔고, 나 혼자 잠이 들은 거야. 근데 갑자기 광패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시계를 보니까 세상에 5분 전이야. 강단에 올라가기 5분 전. 그래서 막 허겁지겁, 나중에 하나님이 날 깨워주신 거지. 누가 날 불렀겠어? 누가 불렀겠어? 아무도 없는데. 자, 그 다음 몇 번째? 강한 소리를 들은 날이에요. 약하고 부드러운 소리 아니라 급한 소리, 강한 소리, 바람 소리가 바로 이들이 모였을 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체험하게 하시려고 한두 사람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다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예배당에 와서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일생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은 게 없다면 그 귓구녕이 막혀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예요.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을 다하는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소리. 그 다음에 영의 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그럼 이 소리가 도대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잖아. 그죠? 그럼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자,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소리, 영이 내어주시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은 보이스, 그래야 말소리는 보이스로 나오죠, 영어에. 내가 뭐로 기록했냐면 사운드라고 해요. 사운드. 사운드 알잖아요. 음악할 때 사운드.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소리, 이걸 사운드로 번역을 해요. 저 기록은 해드려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운드. 근데 이 사운드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러분, 체험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 없으면 흔들려. 자꾸 의심하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늘어지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임재 소리를 들은 날이에요. 무슨 소리? 그치? 하나님의 신이 약속하신, 요엘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할 때 나는 소리야, 이게. 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냥 막 들려, 보여, 막 느껴져. 나쁠 게 뭐 있어, 이게. 아멘. 그리고 한 곳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동일한 한 장소에서. 여기저기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접한 자들 있잖아요. 무당, 박수, 만신들도요, 잡신을 통해서 계시도 받고 잡신을 통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아는 소리를 미리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집 걸어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썼던 김혜경 전도사라는 사람이죠. 남자. 무당하던, 박수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때 날려서 무당질을 해서, 천명기라고 옛날에 보사부 장관지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야당 사람이야. 근데 야당 사람이 전두환 정권에 들어가서 보건사회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당신 곧 입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한보의 정태수도 아주 그냥 샤머니즘에 미쳤던 사람 아니야. 결국 망했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 신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내일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아니, 잡신탱이 잡혀있는 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새까만 올백이야. 올블랙이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게 언제 들었던, 흔하게 들었던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들 120명이 처음으로 들은 소리지요. 아멘. 그리고 모두 함께 들었던 날이에요. 처음으로 들었던 날, 모두 함께 들었던 날.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 보는 날입니다. 사람이 대책 없이 무대뽀로 나오면 우리가 뭐래? 이게 배는 게 없나? 그러죠? 자, 120명의 눈이 열렸어요.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면요, 자다가 꿈에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보이고 말씀 듣다가도 보이고 보이는 거야. 제가 예전에 집회 갔을 때 그 어린아이가, 투시가 열린 아이가 왔어. 근데 지 엄마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엄마, 저 목사님, 저 말씀 전하는 목사님, 저 뒤에 천사가, 이만한 천사가 뒤에 서가지고 목사님 오른손을 내밀면서 할렐루야 하면 천사도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을 내밀면 같이 따라해. 그 천문기도원에서 제가 원목으로 설교를 할 때 이인용이라는 사람이 왕불교 어머니가 절을 몇 개씩 짓고 왕보살이야. 거기다 마누라 만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집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워낙 그 불심이 강했던 사람이니까 체험하게 하려고 오래 믿은 마누라 눈은 안 열어주고 그 신랑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누라한테. 나중에 집회 끝난 다음에 너 저 홍전사님 저 원목 설교할 때 입에서 뭐 나오는 거 봤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입에서? 야, 입에서 불이 나와. 말씀 전할 때 사자우처럼 불이 막 토해서 나와. 그래 나중에 마누라한테 뭐라 하는지 예수 그렇게 오래 믿으면 뭐하냐, 이 눈도 못 연 것이. 똑같이 앉았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보죠. 근데 이 사람은 다 본 거예요, 120명. 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성경 보세요. 2절, 3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저는 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장작을 막 칫댈 때 그 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불이 어떻게 불끝이 갈라지는지 막 그냥 막 혀같이 갈라져 안 갈라져 막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눈을 열면 성령의 불이 막 어떤 데 불덩어리로 내려서 사람을 막 치는 거야. 그런 병도 낫고 능력도 받고 인생도 변화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메시지가 이상한데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날이라고? 오순절 날? 보는 날. 자, 첫 번째, 불의 혀를 보는 날이에요. 불의 끝이 혀처럼 막 그걸 본 거예요. 한 사람만 봐서 다 봤어. 다 봤잖아, 120명. 근데 너는 보고 나는 못 보고 그럼 억울하지 않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라짐을 보는 날이에요. 막 갈라져 끝에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120명에게 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지금도 불이 임하는 거야. 근데 딴 생각하고 받으면 뭐 불이 임할 리가 없지.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그 성경대로잖아. 내가 모든 육체 가운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와 내 자녀에게 내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그게 성령의 불로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임재를 통해서. 근데 이 불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확 달라집니까? 조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는 건 왜 안 달라지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안 달라져요. 믿어지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보는 날이에요. 저희들이 보는 날. 저희라면 몇 명? 120명.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든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날. 1년에 한 번만 있어도 좋겠어. 매일같이 봤으면 좋겠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어. 참 큰일이에요. 영안으로 보는 날, 영안. 자,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보세요. 성철이라고 하는 한국 불교의 최근대에서 가장 큰 중이라고 말하는, 죽었지만 성철이라는 중이 있었어.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강했냐면 앉아서 이렇게 3년을 있었던 사람이야. 그게 불교 신자들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련한다 그래. 아련. 돈을 싸들고 가서 만났어. 근데 이 사람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보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 믿질 못해서 문제지. 믿고 구원을 버렸어야 되는데, 불교를. 자, 영안이 열리면요 보여. 근데 계속 보이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열어주시는 거지. 계속 보여봐. 감당이 되겠나?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합동 측 보수인데 부흥회 인도하다가 목사님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투시가 열려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처음 겪는 일이고, 기도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주여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필요할 때만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싹 이렇게 했어. 다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투시가 열려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속여도, 그 사람이 감춰도 다 알아. 다 보여. 제가 하나 되는 축복 설교를 했더니,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알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아무게 찔릴 거야. 막 그랬대, 누가. 나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고 정보를 캔 적도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현상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요 오해를 받아서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먹고, 한 번은 교회 식구들이 많을 때인데 여기 신림동에 산돌기도원이라고 집회를 갔어. 내가 말씀을 전하다 그랬어. 나는 부교육자를 성도들이 은혜가 돼서 조금씩 도와주고 그런 거 좋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담임이 챙겨야 될 걸 해주니. 그러나 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담임을 통해서 해라. 그게 질서다. 나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야, 그랬는데 둘이 여전도 회장하고 우리 막내 동서 전도사하고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둘이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난 그냥 말씀 중에 한 거야. 그냥 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선지생도의 부인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바로 처방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내줬잖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처방전 써주잖아. 종은 열려 있어야 돼. 누가 찾아오면 바로 써줘야 돼. 이렇게 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로는 두 눈으로 보는 날이에요. 한 눈으로 봤어요? 두 눈으로 봤잖아. 뭐라고 막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 이 사람들 120명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불로 임하시는 거
한 눈으로 봤어요? 두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두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쪽으로 보시지 말고. 아멘. 7번째, 다락방서 보는 날. 어디서? 다락방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불을 보는 날이에요. 한 번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같이 하는데 원장님이 간증을 하는 거 올라와서, 여러분 수지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땐 무릎에 얹혀서 들어올 때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요 안수를 해드려 내려가는데요, 이만한 성령 불덩어리가요 막 여러분이 임했어요. 그럼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안수하지 마세요. 강사님도 우리 안수 안 합니다. 원장님이. 이 양반이 투시가 열린 사람이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하고 계세요. 그 도라지 엄마라고, 성은 도시고 이름은 라지인데, 그 도라지 엄마가 채집사라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북을 쳐서 북을 치고 집회를 했는데, 노인네가 간증을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맨날 의심하고 그랬던 거예요. 못 믿고 북은 치면서도. 그러니까 한 번은 원장님이, 손이 요만해요 원장님도, 집사람만의 기도, 한복 하얀 한복이, 그냥 가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북치는데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딱 얹어서 기도를 해줬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해. 난리가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 자국이, 화상 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령불에 안 되어봤지? 난 성령불에도 되어본 사람이 2번이나 탄 사람이야. 얼굴이 이런데. 구경 온 사람도 있어. 근데 신기한 게 성령불에 화상이 입잖아요. 약도 필요 없어. 덧나지도 않아. 근데 그 성령불 받고 나서 제가 2번 타고 나서 뒤고 나서 눈이 열리더라고. 투시가. 이제 삼형제 영성 훈련하면 이제 그런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래야 받지. 뭘. 응? 설교 딱 깔아놓고 이제 할 판인데 다 준비해놨어. 자, 시간이 다 됐으니 그만해야 되겠네. 오순절 날. 어떤 날? 그럼 그날이 하루였으면 좋겠어? 매일같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열심히 모이셔야 돼. 빠지지 말고. 준비기도도 많이 하시고. 자, 오순절 날. 첫 번째 어떤 날? 모인 날. 반만 모인 날, 다 모인 날. 다 모였죠? 2번째 어떤 날? 들은 날. 뭘 들었어? 또 벙어리 됐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재하는 소리, 사운드, 영적 사운드. 마지막 3번째, 뭘 봤어? 성령이 불이 임재, 혀같이 갈라진 것을 보았다잖아.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